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충일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충일교회를 통해 충주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퀴즈. 어제는 조금 어려웠죠. 네, 오늘 중간 난이도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노아의 뜻은 안식처이다. 마노아의 뜻은 안식처이다. 맞으면 파란색. 아니다, 안식처 아니다 라고 틀리다 라고 생각하면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또 잘 들으시면 중간에 정답이 나오니까요, 또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밖에 안 됩니다. 2명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1명의 자녀조차도 낳지 않고 있다. 작년 사망자 숫자가 30만 5,100명. 그런데 작년에 출산한 아이의 숫자가 27만 2,400명. 처음으로 자연 감소, 4만 명의 자연 감소가 이루어진 첫 해가 바로 작년입니다. 우리는 이미 1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일본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OECD 37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은 넘었는데 우리나라만 0.84명. 우리가 걱정하는 일본도 1.42명 놓고 있는데 우리만 최저의 출산율. 하지만 2050년, 하지만 당장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은 한 70만 명 정도만 줄어들지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인구 감소는 없지만 2050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년 64만 명에서 65만 명씩 줄어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인구가 매년 사라지게 되는 것이 2050년. 그래서 2100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까지 떨어진다라고, 지금 5천만인데요 1800만까지 떨어진다. 에이 설마 그럴까, 에이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아이들의 감소를 우리는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대학률 최종 등록률을 보게 되면 포항공대와 한동대를 제외하고는 다 채운 학교가 없습니다. 정업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수님들이 계셔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인구 감소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구학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미래를 정해진 미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해진 미래. 올해 태어난 인구가 아이들의 인구가 27만 명이면 10년 후에 10살 된 아이들은 27만 명. 정해진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딱 정해져 있다. 올해 태어난 인구가 10년 뒤에 그 숫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시장의 많은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인구 변동이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 미래가 어둡다고 해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무엇보다 큰 기회가 된다. 반대로 아무리 정해진 미래가 밝다고 해도, 아무리 인구가 많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 모습을 알 수 없다면 기회는 남이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둡게만 보고 좌절하지만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인구 감소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인구 감소가 눈에 딱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뭔가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의 무언가를 기초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인구를 기초로 해서 정해진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내 경험을 기초로 해서 어떤 미래를, 앞날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대부분 성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운동신경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앞날은 이렇게 정하면 되겠구나, 진로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미래를, 앞날을 예측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지금까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기와 대화하고 있었던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하고 앞에 마주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똑같이 못 알아봤습니다. 6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가 이제 알아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명만 몰랐을까? 마노아와 기드온만 몰랐을까? 창세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자신을 찾아온 손님, 3명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손님을 위해서 떡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합니다. 마치 하나님인 줄 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는 것처럼 대접하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어쩌면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못 알아본 것, 우리가 나의 삶 속에 늘 찾아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일상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지만 옆에 한번 싹 볼까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일 수도 있고요,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드린 이 제단의 불과 함께,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휩쓸려 올라가는 것을 본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다. 왜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미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받으며 살아온 마노아이지만 이 정도 말씀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엎드린 상황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얼굴 봤어. 이제 우리 죽었어. 말씀을 기초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노아는 이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노아만 죽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도 죽었어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제도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은 말씀을 기초로 보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죽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규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인가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정말 전부일까요? 그거 하나로 우리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몇 가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과 질투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제가 더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올까요? 제가 한 3분의 1 정리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창세기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거 구약도 지금 다 정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의 말씀, 몇 가지의 경험, 몇 가지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으로 마노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반드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규정하는 것처럼 규정해 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구나, 내가 헌금생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저 사람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더니 저 벌을 받는 거구나, 우리는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자신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름을 묻고 있는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처,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나가고 있죠? 마노아의 뜻은 뭐라고요? 안식처. 맞으면 파란색, 틀리면 빨간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식처와 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마노아의 이름은 안식처입니다. 이제 마노아가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 펠레. 놀라운 것, 기적, 나의 이해를 초월한, 나의 생각을 초월한, 세 번역에는 내 이름은 비밀이다. 네 머리로는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갔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고 나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존재이고 누구에게 지배당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나는 나야. 나는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직역해보면 나는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게 나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모세 한 명을 보내서 구원해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우리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예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요, 여리고를 7바퀴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고요,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요, 나귀가 말하기도 하고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묘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묘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만화처럼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더 힘들겠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오늘 바탕으로 내일을 예측하며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기독 공부에 기사가 하나가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저도 밥 먹다가 우연찮게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교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교인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26.5%, 4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에 교세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11만 4천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거의 5%가 1년 사이에, 작년 1년 사이에 5%가 사라졌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 내년을 예측하고 다음을 예측하면 한국교회 전망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저희가 2단계에서 30% 수용을 해도 25%, 30% 안 보이시거든요. 65%, 70%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240명 안 차, 일부 3부는 240명이 안 차는데도 안 나오시거든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미래를 보면 우리 반드시 죽는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코로나 이후의 교회 막막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희망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코로나 이후의 사회 모든 분야들 희망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어두운 미래지만 집 한 채 사실 수 있을까요? 현재의 기점으로만 본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좌절해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기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멘 안 나옵니다. 우리의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그러나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저게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현재를 바탕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만화처럼 내가 처인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 이 막막한 상황을 이겨낼 방법 없습니다.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요. 빚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요.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은 확 열려 있나요? 그것도 닫혀 있고요. 마음의 우울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노아의 부인, 끝까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마노아의 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지 않는 이유를 이 본문 속에서 3가지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이미 죽이려 했다면 죽였지 이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 3가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거라면 이 예배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제사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거라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거라면 아이 낳게 될 거니까 이렇게 키워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까요? 우리는 망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 어떻게 양육하라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고 망하게 될까요? 아니,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마노아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너희 아직 소명 남았잖아. 은퇴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아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소명 남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소명 남았고 너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울 소명 남았잖아.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3월에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요. 유석경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201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기고 이제 지구촌교회에 들어와서 인턴 전도사로 섬기게 됩니다. 인턴 전도사. 그러다가 머리에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직장암 말기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이제 1년의 시한부 인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죽었구나, 반드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예측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말 들었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검진 가가지고 우리가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받고도 뭐 하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야, 쿵 하는 게 우리들인데,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전도사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가 마지막 남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지만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짧지만 이 여자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직접 한 1분 정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결국 유석경 전도사님은 직장암 선고를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정해진 시간은 1년. 하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책,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지막 유고작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죽었나요? 죽으셨나요? 오늘도 그 여자 전도사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아는 그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묘자 하나님,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뿐이지, 오늘도 나를 나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닥쳐온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므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망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